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자신에게로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그리고는 율법이 요구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가벼운 짐을 지고 예수님을 배우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나눴었는데, 오늘도 그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다른 종류의 짐을 지고 살게 된 그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요. 그는 니고데모처럼 정통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 자기를 소개할 때 그랬어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다 그랬어요. 가장 핵심 바리새인들을 길러내던 가말리엘의 학문에서 그 학문을 배우고 그 수제자의 코스를 밟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내기 위해서 열심을 가졌던 그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강한 빛 속에서 만나게 되고, 그 후에 모든 율법에 중요하다 여겼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짐을 지고 마지막 인생에 남은 것들을 끝까지 걸어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도 배움이 있었겠지요. 내게 배우라 하신 그 예수님의 배움처럼 그 겸손의 마음을 날마다 배우면서 걸어갔던 사람이 바울이었고,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이제까지 내가 중요하다 여기고 걸어왔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랬어요. 배설물, 나는 가치 없게 여긴다. 더 이상 나에게는 중요한 것들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걸어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가 겸손을 배웠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배운 그 겸손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의 그 겸손이란 어떤 의미냐, 이런 것을 이제 많이 강조를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복음을 전하면 그 속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 개인적인 겸손이 아니고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의 겸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항상 교회 공동체 속에서 겸손이라는 것을 어떤 의미냐, 이런 것을 늘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배워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회 공동체에서 만난 이들을 자신보다 더 낫게 여기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본문 3절에 보면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라고 말씀을 해요. 지난 시간에 제가 겸손의 뜻을 해석을 해드리면서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 가면은 상석이 아니라 끝자리에 선택해서 앉는 것이 겸손한 마음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장소적인 의미에서 그걸 얘기하지 않고 관계 속에서 나보다 상대방을 더 낫게 여기는 태도를 선택하는 것이, 취하는 것이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 줍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라. 특별히 교회 일과 관련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줘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 갖기가 사실은 특별히 일과 관련된 이슈 앞에서 또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저 식사 같이 하고 교제하는 커피 타임 갖고 할 때는 누가 안 그러겠어요. 그냥 부드럽게 다 하죠. 근데 자기가 뭔가 해야 될 일과 관련해서 사람을 만나면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내 생각의 판단이 가장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이제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상대방보다 자신이 더 옳다라고 더 나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내가 전문가다, 내가 가장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 그 겸손한 마음을 갖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이 말이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나보다 상대방을 낮게 여긴다, 이 말은 반대로 내가 더 못하게 여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 마음 갖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해설을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세상 나라에서의 잘 산다 평가를 받으려면은 가져야 될 어떤 조건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돈이라든지 자녀라든지 뭐 사회적인 어떤 직업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산다 평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가치가 완전 달라져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일을 그렇게 해가는 이유는 잘했다 평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교회 일을 잘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평가자가 누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함께 있는 교인들이 나를 그렇게 평가해 주기를 기대하고 한다면은 좀 그 사람들의 앞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액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최종적으로 교회에 그런 평가를 하실 사람, 할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 먼저 정리가 돼야만 그게 나올 수가 있지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는요, 우리 목숨권을 죄의 대가로 지불해야 될, 피값으로 지불해야 될 그 빚을 져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해서 속전을 내버리셨어요. 그 죄를 속하기 위한 모든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결국 사실은 우리를 사신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죄에 팔려 있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죄값을 치르고 예수님이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인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값을 대신 내주신 그 주님이 그 교회의 주인 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교회를 설명할 때 우리는 몸으로 설명하고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분 안에서 모든 팔과 다리가 눈과 모든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움직이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소개를 해 줍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교회 일을 잘했다 평가할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았을 때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라 그러면서 칭찬과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교회 주인이시기 때문에 칭찬과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 일을 잘했다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평가를 하실 때 교회 일을 잘했다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일을 잘했다 평가를 받는 것에 여러분 전문가가 있을까요? 전문가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평가를 받아야 돼요. 저도 그 일을 주어졌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제 기분대로 감정대로 안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말씀에 제 감정을 섞어 넣지 않기 위해서 저도 애를 쓰는 거예요. 제 생각을 임의대로 집어넣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왜요? 저도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이 일을 다 하고 내려가서 같은 회중으로 서서 평가를 받는 것이. 그런 면에서 우리는 각자 역할을 다 한 후에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일을 잘한다라는 이 기준이요,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주제예요. 쉽지 않은 주제.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아시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왔던 그 남자들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제자들 보고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 먹을 것을 주라는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일들 속에서 움직임을 소개를 해주는데, 첫 번째 소개해주는 제자의 움직임이 빌립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일을 말씀하셨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빌립은 어떻게 해야 그 일을 잘 해낼지를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한 일이 뭐였습니까? 자신은 예수님께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계산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아주 재정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당장 우리가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빵을 당장 구해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혹 사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이 근방에 있는 마을로 가서 사온다고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돈도 부족하고 떡도 부족하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빌립은 아마도 예수님의 이 질문과 말씀하신 요구에 자신의 역할은 돈을 계산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이 잘했다, 칭찬을 들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안드레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제자 안드레는 이 말씀은 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그래도 움직여서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움직여서 한번 주변에 먹을 것이 있나 한번 살펴보라는 뜻이구나. 그러면서 돌아다닌 거예요. 돌아다니고는 뭐 먹을 게 없나, 무리 중에 그런 거 한번 없나 해서 살펴봤는데 아무도 없고 오직 도시락을 하나 싸온 소녀를 발견해가지고는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 하신 말씀 따라 제가 먹을 것이 없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이 도시락이 싸온 이 소년이 싸온 도시락밖에는 없습니다 해놓고는 거기서 이게 도대체 근데 무슨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안 되는 걸 알지만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애를 써봐라 하는 그런 차원이겠구나 해가지고는 움직여 다니고 가지고 와서는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일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것이겠죠. 그런데 그 도시락을 싸왔던 소년의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볼품없는 도시락이었어요. 갈릴리에서 잡히는 고기는 3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3종류가 가장 상품이 가치가 있는 거는 내다 팔아요. 가장 크고 살이 많고, 그리고는 팔기는 좀 그렇고 그냥 적당한 정도면은 가정에 쓰기 위해서 가져갑니다, 어부들이. 근데 마지막 가치가 없는 게 있어요. 아주 크기도 작고 맛도 별로 없고 이런 거는 그냥 그물 손질하면서 내다 버려요. 근데 시장에 가서 살 돈도 없고 그렇다고 배가 있어서 고기를 잡기도 어렵고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어부들이 그렇게 내다 버린 거를 다 주워 담아 가지고 가서 말려 가지고 소금을 절여 가지고 반찬으로 써요. 먹을 걸로 씁니다. 이 소년이 싸온 도시락은 그런 물고기를 가지고 왔다고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볼품없는 도시락이지요. 그리고 아마도 자기 집이 이렇게 가난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드레가 먹을 것을 찾고 있는 것을 보면서 도저히 감추고 있기는 그렇고 제가 싸운 게 있다고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거를 데리고 나가서 그걸 가져가서 예수님께 이게 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드레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소년이 그걸 내밀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그 손에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없이 그 도시락을 받아들고는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 보고 사람들을 그룹지어 앉게 하고 내가 주는 이 바구니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여러분, 이 세 명의 빌립과 안드레 소년의 이 움직임 속에서 누가 예수님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신 그 일을 잘 수행을 해낸 걸까요? 그 일을 잘 한 걸까요? 재정을 잘 계산해 가지고 금전적인 그것을 계산해서 알려준 빌립입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액션을 취해 가지고 움직여서 그걸 알아내고 먹을 게 이거밖에 없다고 하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리기 위해 가지고 온 안드레였습니까? 아니면은 말없이 그 도시락을 내민 그 소년이, 가난한 그 소년이 일을 잘 해낸 것일까요? 소년이지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서 일을 잘 한다고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가난하고 볼품없는 그 소년에게 예수님이 바라시는 뜻이 담겨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존중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혹 저에게 저분이 가진 생각이, 저분이 하려고 하는 그 액션이 어쩌보면은 예수님이 바라시는 뜻이 담겨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상대방을 존중하게 돼 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만난 사람들을 존중해라, 그 밑에서 그런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낮게,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랬지요. 교회 일을 하면서 다툼이 생기고 허영이 생기니까는 그러는 거예요.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단어는요 주로 당파를 짓는 모습, 그룹을 만들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이 그룹을 지어서 서로 배척하는 모습을 할 때 이 다툼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내 생각,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를 때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대결을 벌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내가 옳으니 너가 옳으니 하면서 다툼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 이 고린도 교회가 그 다툼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교회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아주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나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이 파당이 나눠진 파당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물을 주는, 우리는 뭐 다 같이 물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수고를 한 것들이 그런 역할밖에 안 되고 결국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를 자꾸 파당을 나누고 당을 나누지 마라, 이렇게 권면을 한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다툼이 그렇게 리더들을 중심으로 이너서클, 파당이 나눠져 버린더라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래가지고 치고받고 다투는 일들이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2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공동체 안에서 흘러가야 될 마음은 마음을 같이 하는 마음이지 뜻을 합하는 마음이지 나누는 것에 있지 않다,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허영이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 허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지나치게 자만하고 자기 확신에 산 상태, 자기 확신에 찬 상태를 말하래요. 이 말이요 헬라어가 그 케노독시아라는 단어가 써야 돼. 이 두 말이 합쳐졌어요. 그 두 말이 아주 재밌어요. 케노스와 도케오라는 단어가 합치는데 하나는 생각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비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합치면 뭐냐면 생각이 비어 있는 상태예요. 어떤 생각이요?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생각이 빠져 있을 때 이 허영이 나온다 그래요. 교회 일을 잘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이 생각이 빠져 있을 때 이 허영이 나와요. 그리고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나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 일을 잘한다는 것이 주님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빠지면은 이 허영이 나온다. 자기의 어떤 결정과 판단이 최고다, 이것이 옳다, 이런 생각에 가득 차가지고 일을 해나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어떤 생각이 꽉 차 있어야 되냐면, 교회의 주인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그분이 칭찬하시고 책망하신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일을 잘해야 가야 된다. 그러려면은 오병이어를 들고 가온 가난한 소년이 빌립보다 안드레 자신들, 예수님의 12제자로 선택받은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일을 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가 힘을 합하고 생각을 모으고 뜻을 합하여서 일을 해 나가는 모습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맞는 말이지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일을 만나는 순간 이 생각이 빠져버려요. 우리는 그 생각을 못합니다. 생각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에 대전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거쳤습니까? 아주 수많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절에 단서를 딱 붙여요. 뭐라 그럽니까? 1절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래요. 이게 아주 조건이에요. 조건. 이것이 있거든, 그래요. 그러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서로 겸손히 뜻을 하나로 합쳐라, 그래요. 이게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이게 있으면 된다. 여러분, 이게 있으면 뭘까요? 세 가지로 나눴는데,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권면을 영어 성경은 격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깊은 교제서, 그분이 주시는 어떤 격려가 있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격려가 우리 마음에 있는지를 들여다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해주신 어떤 격려가 우리 안에 있는지를 들여다보라, 확인해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뭘 확인해 봐야 되느냐? 사랑의 위로라 그랬어요. 이걸 영어 성경은 위로라고 번역을 그대로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신 어떤 사랑으로부터 받는 위로가 있느냐, 그걸 확인해 봐라 그랬어요. 셋째로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갖게 하신 어떤 마음들이, 이런 종류의 마음들이 들어있느냐, 그걸 확인해 봐라 그랬어요. 그게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확인해 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권면을 무슨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죠. 무슨 권면, 무슨 위로, 무슨. 구체적인 것들은 각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각 개인마다 내용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런 공통적인 어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있는지를 개인마다 한 번씩 확인해라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확인되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마음을 따르는 순종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자꾸만 그렇게 하라고 격려해주고 권면하고 있는 마음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한 사람에게는, 아이고 내 생각이 이런데 왜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자꾸 얘기하지? 그러다가도 자꾸 예수님이 저 사람 한번 마음을 인정해줘라 하는 어떤 격려의 마음이 들어있는지를 자꾸 확인해 보다가, 예수님이 나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확인이 되면 그 마음을 따라 순종의 걸음으로 그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의지로, 내 의지로 막 노력으로 하라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흐르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라 그래요. 그러면은 그 마음을 따라 순종에 걸어
그 일을 해봐라.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흐르고 있어요. 일을 할 때 필요한 마음을 공급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 스스로 뭔가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이 흐르고 있는 것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캐치해라. 그 마음이 있는 것이 확인되면 그 마음을 따라 해라, 이 말이에요. 문제는 내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을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일을 하다가 마음을 다치거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한번 시간이 쭉 지나가면 결국은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조용히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그 마음 따라 했어야 되는데 그제서야 이제 그 마음을 좀 따라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그래가지고는 그 마음 따라서 이제 가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럴 때 해결이 되지요. 억지로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해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 교회 일은 주인 되신 주님이 내가 이것을 원한다 하고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흐르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캐치해보고 그 마음을 따라서 걸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목소리를 따라 겸손한 마음, 하나된 마음, 주님이 칭찬하기를 원해서 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뜻을 담은 마음을 우리가 따라서 걸어갈 수가 있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머물면서 율법의 말씀을 모세가 올라가서 산 위에서 이제 40일간 듣고 내려와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때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에 모든 설계도와 필요한 모양과 또 누가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 지목해서 그런 것들을 다 듣지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재료가 필요하니 자원하는 사람은 가지고 오라. 애굽을 떠날 때에 내가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을 모으고 옷감을 모으고 필요한 모든 것을 모아서 떠나게 했지 않느냐? 너희들이 가진 그것 속에서 원하는 사람은 재료로 가지고 와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랬을 때 사람들이 가지고 나오지요. 그럴 때 그 가지고 나온 사람들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아주 재밌게 소개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래요. 여기서 그 재료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을 똑같은 표현을 아주 다르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마음이 감동된 자라고 표현을 해요. 이 사람을 다른 차원에서 또 소개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 자원하는 자로 표현을 해요. 이게 뭔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뭔 차이가 있어요? 자원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어떤 그 사람의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표현을 할 때 자원하는 자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그 마음이 감동된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불어넣은 생각이나 마음을 불어넣어서 그 마음을 따라 걸어가고 그 재료를 가지고 나온 사람을 소개할 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는 것 같으나 그 배후에서 할 수 있는 마음을 불어넣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행하는 건 나 같은데 그 소원을 마음에 두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먼저 액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불어넣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생각을 불어넣는데 그것을 캐치한 자가 기꺼이 그것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그 액션을 취하는 그 사람이 그 걸음을 걸어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겸손한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은 내가 억지로 쥐어짜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이미 내 마음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생각을 불어넣고 계신다. 그 불어넣고 있는 마음을 내가 캐치해서 그것에 따르기로 결단해서 순종해서 걸어가면 된다. 그러면 그 일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일을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일들을 해가시면서 그렇게 내 안에 주시는 마음을 캐치하셔서 그 마음 따라 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중국 선교에 불모지였을 때 앞장섰던 그 영국 출신 개신교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있어요. 그가 사람들에게 하루하루의 삶의 그 걸음을 어떻게 걸어야 될지를 가이드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음악회가 끝난 뒤에는 피아노를 조율하지 않습니다.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조율해야 됩니다. 그와 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조율하십시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가장 먼저 아침잠을 깨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조용히 기도하고 계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조율하는 시간, 마음을 성부 하나님과 조율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하루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튜닝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저 눈 뜨면은 할 일 리스트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허둥지둥 막 일어나서 움직여 다니는 것에 급한 것이 아니라 하루 일어나면 눈을 감고 조용히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하루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셔서 하루 전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여셔서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나의 마음을 튜닝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튜닝.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서 아주 재밌게 절기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곡식을 본격적으로 거두기 전에 한 단을 잘라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삼아 그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미리 감사죠. 미리 감사. 본격적으로 추수하기 전에 한 단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라는, 미리 감사. 그런 다음에 다 잘라가지고 이제 추수를 끝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곡식을 추수한 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후에 감사. 수장절 때 그 절기를 지켜라. 뭡니까? 미리 감사, 후에 감사. 이렇게 1년의 농사를 지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미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미리 감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고는 달려가는 거죠. 달려가고 지나 보니까 역시 기도한 대로 참 하나님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후에 감사.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일하기 전에 들어가서 막 일하기 바빠서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하기 전에 미리 기도하고 마음을 캐치하고 그죠? 튜닝하는 작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일을 하고 지나간 다음에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일터에 가셔서도 마찬가지. 일 가가지고는 그냥 오픈하자마자 달려가기 바쁘는 게 아니라 딱 가서 내가 움직이기 전에 그 일터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마음을 튜닝하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가게 문을 닫기 전에 하나님 지나오니 오늘 하루 참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에 감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그 현장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튜닝하고 그렇게 내 안에 주시는 마음이 뭔가 있는가. 그러다 보면 오늘 일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성령이 주시는 여러 가지 그냥 지혜가 생기고 하면 그런 거 메모해 놨다가 또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걸어가셔서 뭐라고요? 잘했다 칭찬 주시고 평가하시는 분은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하셔서 주님 앞에 그런 평가를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